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뵙기 진짜로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에 있는 적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이 애국 땅에서 고통이 너무 심하다고 이러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고서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죠. 그래갖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면 가나안 땅에 가거든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연속된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래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적들을 다 내쫓지 않고 그냥 그들과 같이 섞여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섞여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아멘? 아멘.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 내쫓으라 그랬는데 내쫓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나중에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자기네들 뜻대로 자기네들 생각대로 그렇게 살리니까 가시가 올무가 다가왔다고 그랬는데 현대에 와가지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가시와 올무를 내쫓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시와 올무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가시와 올무가 자기한테 다 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마음속에 가나안의 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은 첫째로 탐욕이라는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탐욕이 뭐예요? 욕심이죠. 탐스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 탐욕을 가지잖아요. 욕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요. 그 다음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탐욕에 대해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간들의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탐욕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것이 탐욕이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래서 뭐냐면 이 탐욕은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애국 같은 그런 마음을 세상적인 마음이라고 해요. 애국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지배가 되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마음이거든요. 이 세상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통찰력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통찰력을 믿어요. 또 부요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세상이에요. 가짜가 더 요란합니다. 그렇죠? 진짜들은 조용해요. 그리고 깨끗해요. 성결해요. 근데 가짜들은 막 화려해요. 부요해 보여. 그 다음에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거기에 막 탐닉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곳으로 가야지, 부요한 곳으로 가야지, 멋있어 보이는 곳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탐욕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또 어떤 곳이냐면 사악한 곳이에요. 정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이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곳이요. 자기 마음과 생각이 다 판을 치는데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막 따라가는 것. 이런 곳이 육신이 판치는 곳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성결함과 정결함이 없어요. 세상을 향한 정결함과 성결함이 없어요.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탐욕이에요. 탐욕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고 불로 타버린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다 그랬어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이 세상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탐욕은 뭐냐면 자기 것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부려. 자기의 분깃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거든요. 그것을 넘어가지고 자기 욕심을 막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탐심이 들어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속여. 세상을 속이고 하나님을 막 속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모략하고 빼앗고 중상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연속극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봤죠?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탐욕은 뭐냐면 소유에 대한 저주스러운 사랑이다 그랬어. 축복되는 것이 아니고 탐욕은 저주스러운 사랑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취하고 싶은
더러운 욕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려고 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또 금지된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갖고 싶은 욕망으로 욕정으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채워지지 않아. 탐욕은 한 날만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 탐욕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것을 탐욕이라고 했어. 하나님이 위치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탐욕이라고 했어. 예로 가장 큰 예로 뭐냐면 그 성경상에 루시퍼라는 천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루시퍼한테 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 다음에 능력을 많이 줬어요. 모든 천군 천사들을 다 사로잡고서 음악을 가지고서 천군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천군 천사들이 루시퍼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루시퍼가 시키는 대로 다 듣는 거예요. 루시퍼가 요구하는 대로 다 천사들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루시퍼가 착각을 해버렸어. 천사들이 너무도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이 루시퍼 마음이 교만해졌어. 아,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왜? 천사들이 내 말을 다 듣는구나.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을 했어. 하나님을 몰아내고 지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 근데 착각을 한 거야. 이 착각이 탐욕이야. 아멘? 착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루시퍼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라는 그 생각, 망각하고는 능력을 주어지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사탄이 꼬이니까 나도 그럼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생각을 했어. 탐욕이에요. 탐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탐욕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예의 주시하는 것이에요. 탐욕을 가지면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싫어하세요. 탐욕을 마음속에 품어서는 절대 아니겠어요. 이 탐욕을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니까. 죽어버린다니까. 나중에 불타버린다니까. 없어진다니까. 마음에서 탐욕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무조건 높여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 자신은 무조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내 모습을 십자가대로 가려주시옵소서. 십자가대로 감춰주시옵소서. 여의도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 여의도 대성전이 있잖아요. 꽉 들어가면 3만 명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헐렁헐렁 이렇게 들어가면 1만 명이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잖아요. 막 악기를 동원해서 이렇게 찬양, 성가대 막 지휘를 하잖아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30명 넘게 앉아요. 그 다음에 성가대원이 200명 넘게 앉아요. 그러면 보통 하면 250에서 300명 정도 되잖아요. 막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옷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오케스트라 악기가 그냥 막 울려 퍼지잖아요. 팀파니 같은 거, 북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막 치다 보면 있잖아. 얼마나 마음속에서 희열이 느끼는지 몰라. 그 음악의 그 장엄함이라는 것이 이루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조심스럽게 있더라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성가를 아름다운 걸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박수를 팍 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지적하더라고. 책망하더라고. 네가 높아지지 않게 해서 네가 교만해지지 않게 해서 조심하라고 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성가대 지휘를 하러 나가기 전에 꼭 기도하는 게 있어. 엎드려서 기도해요. 올라가기 전에 성가대원들 다 내보내고 꼭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모습을 오직 십자가대로 감춰달라고. 제 모습은 꼭 오직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그래서 내 모습은 가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 옷도 이뻐. 저 진짜는 솔직히 제가 미모가 좀 있잖아요. 웃기라고 하는 소리예요. 10이 얼마 안 돼요. 미모도 있잖아. 아이고 예수님인데다가 옷도 예쁘지. 지희는 왜 이렇게 멋있게 잘하냐고 그러지. 찬양 너무 멋있었다 그러지. 여기서 제가 있잖아요. 성가대 선곡을 잘하기로 아주 유명해요. 아름다운 선율. 여자니까 좀 민감해서 그 선율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나는 모르게 교만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 조심스러웠어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동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높아지면 조심해야 돼요. 아멘? 항상 낮아지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 앞에는 뭐 낮아질 것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항상 낮아지려고 그 욕심 같은 것을 이렇게 가라앉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탐욕 중에서 개인적인 탐욕이 있어. 개인이 가는 막 탐욕들이 있어. 자기 자신이 세상 것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개인적인 탐욕을 조심해야 돼요. 또 국가 간의 탐욕이 있어. 국가 간의 탐욕은 뭐냐면 서로의 모든 것을 있잖아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걸프 전쟁 같은 것도 사실은
그 뭐냐면은 전쟁이야. 탐욕이야. 뭐냐면은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돼.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침범하는 거야. 그래서 뻘프 전쟁 막 일으켜 석유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기 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뭐냐면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경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이 막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도 탐욕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나라가 섬이니까 땅을 넓히기 위해서 다 시비를 거는 거야. 남이 거 갖고 자꾸 자기 거라 그러는 거야. 탐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둥기단에서 주님을 의지하면 남이 거 갖고 탐을 낼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바로 설기만 하면은 그 땅이 가라앉을 염려도 없고 지켜주신다니까. 보호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남의 걸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국가 간에 그 탐욕이 생기면 전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냐면 고용주들의 탐욕이 있어요. 막 있잖아요. 그 외부에서 해외에서 막 그 노무자들 막 들어오잖아요. 뭐 무사히 힘드니까 동남아 같은 데서 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데서 막 러시아권 사람들 막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정당하게 고용을 하고 월급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 잘 살게 만들어준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뭐냐면 잘 살아 만들어준 것은 뭐냐면 선교하라고 잘 살게 만들어준 건데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들을 막 고용을 해가지고 있잖아. 노동 그 임금을 막 착취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막 그 부려먹고 쫓아내고 있잖아요.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봉우리도 안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따지면은 뭐라고 그들 갖다 그 대적을 하느냐면 고발해 이래. 왜 불법으로 들어왔거든. 남의 약점을 이용해갖고 지가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법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는 있잖아.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지가 부를 쌓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은 절대로 자기 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확 불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 있잖아. 공짜로 남의 거 가져다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지가 안 된다니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을 보면 무너뜨리려고 그런 생각도 품어서는 아니 된단 말이야. 탐욕은 저주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있잖아요. 탐욕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면 축복을 주신다니까. 근데 지가 막 노력을 해서 탐욕을 가지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난의 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자기한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적이 있느냐면 첫째로 탐욕이라는 적이 있었죠. 또 어떤 적이 있느냐면 음란과 방탕이라는 적이 있어요. 막 세상이 요새 막 있잖아요. 요지경적이에요. 텔레비 연속극으로 보면은 있잖아요. 막 너무 음란한 거예요. 막 불법이 판을 치고 막 불의가 판을 쳐. 막 이런 연속극 같은 거 그 소설 쓰는 사람들 그 사상이 의심스러워. 이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작가는 그냥 굉장히 유명해갖고 텔레비에 나오면 연속극이 막 일일이를 막 다퉈. 이 작가는 있잖아요. 연속극 그거를 드라마를 작성을 할 때 있잖아요. 담배를 10갑을 피웠대. 그 드라마 작성을 하루에 담배 10갑. 그 다음에 담배 10갑을 피면서 있잖아요. 또 그 담배 속에서 뭐가 있어? 악한 영이 막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막 악령이 그 사주를 받아갖고 막 드라마를 쓰는데 너무 인간들이 볼 때는 재미가 있어. 막 불륜의 막 그런 드라마를 막 만들고. 그 음란한 있잖아요.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예리한 무기야. 아멘? 아멘? 그 예수 믿으면서 이제 음란한 마음과 생각은 하나씩이라도 버려야 돼. 그런 걸 있으면 있잖아. 얼른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아야 돼. 그거 있잖아. 가시야.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얼른 예수의 피로 딱 정화를 시키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음란이 들어오면 텔레비 연극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제 보면은 너무 아름다워 보여. 너무 있어 보여. 나도 저런 주인공 됐으면 좋겠어. 뭐냐면 내가 하면은 그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막 이런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그 연습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뭐 이런 걸 보면서 동원되게 만드는 거야. 사탄의 작전이고 함정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어. 음란과 이 방탕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공할 수가 있어. 음란했다 그랬어. 막 여자끼리 여자 남자 그 다음에 남자가 남자 막 천사가 내려왔는데도 천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천사하고 자기네가 즐기게 되는 거야. 천사하고 자기네가 좋아하게 되는 남자들이 그것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들이 남자 천사를 보고 그런 것을 해. 그런 마음과 그런 말들이 막 퍼져나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할 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단 말이야. 어떻게 하기로? 멸망시키기로. 그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나중에 뒤끝이 있잖아요. 더러워요. 안 좋아요. 근데 성령으로 처음을 믿고 하늘의 그 세계를 맛보면 영적인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막 좋아가지고 막 영혼이 막 춤을 추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 영혼이 춤추는 그 성령의 세계 속에, 영의 세계 속에 때는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 것이 얼마나 들어오고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하는지 이름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 있잖아.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는 세상 것은 분토같이 보는데 세상 것들은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너무 말이 가격해지면 조금 넘어가죠. 똑같이 여겨져. 세상이 너무 좋지가 않아. 왜?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성령의 그 한 그잖아. 불을 한번 받아봐봐. 좋아가지고 둥실둥실 이렇게 떠다는 거야.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음란과 방탕 속에서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음란하고 방탕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아멘?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미국에서 옛날에 LA에서 있잖아요. LA나 샌프란시스코 이런 그 지역에서 계속 지진이 나거든요. 유난히 이상하게 그 지역은 지진이 나. 그래갖고 누가 연구를 해봤대요. 왜 이 지역은 이렇게 지진이 나는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연구를 해봤더니 그 LA 쪽에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있잖아요. 공장들이 다 있는데 무슨 공장들이 많은가 하고 살펴봤더니 세상에 그 비디오, 음란 비디오를 만드는 있잖아요.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을 해버려갖고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있잖아요. 민감하게 연속곡을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예언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너무 불안해 지금. 뭐냐면 있잖아요. 3월달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지금 퍼져나오고 있어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기도해서 그래갖고 밤에도 막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엄청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지금 전쟁의 기운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 다 같이 죽어요. 살아서 뭐 부산으로 도망갈 그런 거 없어. 미사일로 이들을 막 쏘아버리기 때문에 부산이 어디고 없는 거예요.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민족이 바로 서야 되겠다라고. 특히 누가 바로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목사들이 바로 서야 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이 타락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아멘. 그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경험한 마음으로 살기를 만들어줬으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잘 정치를 해야 되고 막 욕심과 폭력을 가지고 막 정치를 하고 막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야. 세상이잖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질서 속에 주님이 다 간섭하시고 주관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뭐 불법 선거 뭐 그런 거 근본 선거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목사들 있어야 하나님이 쳐죽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언제 깜짝 놀랐어. 목사들 다 쳐죽이고 싶어. 왜냐 하면은 있잖아요. 너무 타락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그 무슨 총회당 무슨 선거하는데 그냥 세상에 돈 뿌려가지고는 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남을 막 이간을 막 뭐라지 지금 정죄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이 그 장면을 다 목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조그맣게 자기네들끼리 쏙닥거리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막 교회들을 분열시키고 막 교단과 교단이 막 통파가 되고 막 이런 직업이 막 하있어. 교단과 교단이 갈라지면 전쟁 납니다. 옛날에 장로교가 갈라졌을 때 유교성가 터졌대요. 그거는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라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쟁의 기운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어저께 회개기도 했어요. 제가 회개할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기름 부은 주인종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잘못한 게 너무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혹시 제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면 용서해달라. 아멘.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 그랬어. 자복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해서 전쟁은 피해가 안 되달라고 기도해. 전쟁이 나면 큰일 나요. 우리 굉장히 힘들어져요. 너무 저기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회개하세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모세도 중보기도를 해서 이 민족을 다 죽이실 거냐고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을 때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고 했어요. 아멘? 회개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있는 위정자들이 잘못한 것을 위해서 목사들이 잘못한 것을 위해서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제가 돼서 그 의인 10명이 있으면 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아. 그래서 그거 갖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고서라도 이 나라 민족에서 전쟁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많이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전쟁이 안 나야지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수출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나 축복을 물질 축복이 오면 안일해져갖고 안락해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뜻을 모르고 영계세계를 볼 줄 몰라갖고 영원히 어두워져갖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칠 때가 너무도 많아. 깨달으셔야 돼. 음란한 거 방탕한 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 있으면은 남같이 내 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떤 또 그 다음에 그 가난의 적이 있냐 이거 한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원래 3박 4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다 속에 있는 게 다 끄집어내는데 설교를 조금 들으면 여러분들 손해야. 나 설교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웃으려고 웃긴 소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그 가난의 적들 중에서는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제껴놓고 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교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봐야지 하는 건 이거는 교만이야. 범사에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 그러면 너희 길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지도하시리라 그랬어.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고 나가는 게 편하겠어? 내가 개척을 하면서 나가는 게 편하겠어? 어떤 게 편하겠어? 하나님이 길을 다 내준데 내준 것을 따라서 그냥 가기만 하면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자기가 막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그 피해로 있잖아. 애들이 지금 있잖아. 혹독하게 혹사를 당하고 있어. 왜냐면 이 애들을 잘 그 공부를 시키고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출산을 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애들을 막 학업으로 막 내모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나와서 취직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복된 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주고 예비해 줄 텐데 기도하면서 가면 조금 편하게 순하게 갈 수가 있는데 지 능력과 지 그 힘으로 살아보려니까 애들을 갖다 막 학업 성장이 되면서 성적 1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출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막 학교 폭력도 생기고 인성을 잊어버려갖고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잘 살려고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게 그것이 교만 중에 가장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지만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가장 교만 중에서 으뜸되는 교만이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영적인 교만이에요. 누굴 더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가 안 나오면 있잖아요. 기도할 거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루에 1000번씩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니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는데 있잖아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더라고. 생각만 해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루에 어떤 데는 500번씩 기도를 했어. 그 다음날이 됐어요. 지갑 있잖아요.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아유 빨간 지갑 누가 지갑을 예쁜 걸 선물해주고 갖고 있잖아요. 그 지갑을 받았는데 지갑 속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있는 것이랑 하나밖에 없더라고. 근데 속으로 생각이 뭐냐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생각만 했어. 근데 희한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침 10시쯤에 그 생각을 했어. 돈이 지갑 속에 가득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낮에 됐는데 있잖아요. 글쎄 누가 돈을 붙여온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붙였는데 잊어버렸는데 30만원 돈이라는 돈이 붙여왔어. 그래서 은행에 가서 그걸 찾았거든요. 아니 지갑 속에 돈이 30만원 그 만원짜리를 찾아가고 드니까 꽉 차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막 전도를 하러 막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생각만 했어. 어디를 여행을 가고 싶어. 어디를 여행을 가고 싶어. 기도를 한 게 아니야. 생각만 했어. 그런데 있잖아요. 생각만 했는데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생각한 곳을 정확하게 해외여행을 가게 해주시더라고. 전도만 그냥 하러 다녔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요. 이 복음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전도를 그냥 막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세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있잖아요. 해외여행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곳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적 교만이 있어요. 지적 교만이란 뭐냐면 지가 학식이 좀 뛰어난 거예요. 잘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 배운 사람들을 못된 사람들을 막 내리 깔고 무시하고 누르고 막 이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거만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지식도 하나님이 주셔야 자기가 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막 그런 교만한 마음을 막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셔요. 지식도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식도 어디에서 왔어요? 지식과 지혜도 하늘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지식도 지혜도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나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줄 알고 못 배운 사람들, 지식이 낮은 사람들을 막 내리깔고 무시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로 권력이 교만이 있어요. 돈 가지고 돈이 있으면 막 남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막 짓밟는 거예요. 아멘? 그런 증상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권력 가지고 남을 막 짓밟으려고. 그 성경상에 보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더라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누구냐면 아하방의 부인이에요. 아하방이 있었어요. 그 아하방이 있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생겨갖고 시금시금 알아. 밥도 못 먹어. 근심이 얼굴이 수척해졌어.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여왕이 물어보는 거야. 그 여자가 왕이시여 어째 얼굴이 그렇게 수척하나이까? 왜 근심을 하고 계시나이까? 왜 밥을 못 드시나이까? 물어봐서 그랬더니 이 아하방이 그 자기 부인한테 털어놓는 거야. 사실은 말이야. 왕후, 내가 저기 성 앞에 있는 그 나봇이라는 그 포도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굉장히 예쁘게
갖고 났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있잖아요. 남의 거니까 함부로 취하지를 못하고 그걸 갖고 싶어갖고 마음이 근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식욕도 안 돼. 나봇한테 그것을 사겠다고 돈을 주고 사겠다고 팔으라고 그랬더니 이 나봇이 안 파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것이라도 왕이 어쩌지 못하니까 근심을 하니까. 그랬더니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꾀를 내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봇의 그 포도를 억지로 강제로 뺏어버렸어. 그 작당을 해가지고 뺏었어. 딴개들을 시켜가지고 모함을 시켜가지고 뺏었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떨어져서 그 나봇을 죽인 것 그하고 똑같은 증상으로 네가 죽으리라고 해. 어떻게 나중에 이세벨이 죽느냐면 창문에 내던져져가지고 걔들이 찢어먹어요. 이세벨의 여왕을. 그래갖고 피가 있잖아. 막 창문 그 밑에 막 흘러버리는 거야. 나봇을 그런 식으로 죽였거든요.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는 피가 땀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막 뺏으려고 그러고 막 취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았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그냥 남의 기업체 막 오륙동 시대 보면 남의 기업체 막 뺏어갖고 막 지금도 아직도 막 하소연을 하고 있더만 어디 신 무슨 들어가는 그런 기업체에서 막 인터넷에 있잖아. 막 상소를 지금 막 올리고 있더라고요. 기업체 돈 달라고 옛날에 뺏겼으니까 그 돈 달라고 그러면서 막 그런 있더라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남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까 안 지켜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도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짓밟고 남을 못살게 굴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을 하시고 저주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졸리죠? 졸리죠? 안 졸려요? 졸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40분 동안 이 설교를 다 하려니까 말이 빠르죠? 제가 상당히 말이 빨라요. 그래갖고 어떤 데 가서 있잖아 설교를 또 해달라 그런 데도 있더라고. 그래 2번을 해서 똑같은 설교가 너무 빨라갖고 너무 좋은데 자기네가 생각해야 되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2번을 한 적이 있어 설교를.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난의 적이 있냐면 미움과 분노라는 적이 있어요. 미움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인죄라고 그러시더라고. 남을 미워한 거 있으면 얼른 버리세요. 얼른 버리세요. 아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버려.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 절대 안 돼요. 미운 짓 하고 있잖아. 가시노릇하고 막 나를 못 살게 그러고 이러면은 그거 있잖아.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미워하면 나는 죄를 짓는 거야. 미워하지 말고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못 살게 굴었어요.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혼내달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세요. 여의도에서 성가대 지휘하다가 주일날에 또 어떤 장로교에서 성가대 지휘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러고 성가대 지휘를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어떤 장로님이 새로 오셨어요. 지방에 계시던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고신즉 장로님이더라고요. 수공업계에는 찬양이 막 화려해요. 빨라요. 그 다음에 그냥 박수를 치고 막 힘있게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고신은 굉장히 조용해요. 그렇게 갖고 찬양은 박수 치면 절대로 안 돼. 아멘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야 돼. 넥타이맨 조용히 와가지고 앉아있어야 돼. 근데 이러면 성가대 지휘자가 그냥 막 묵도성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여기도 승공께는 성가대가 절대로 조용하지 않아. 그냥 막 북치고 막 트럼펫 불면서 그냥 묵도성도 막 시끄러워. 그냥 딴딴딴딴딴 막 이러면서 끝나고 막 이러잖아. 습관이 배어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교회하고 나온 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묵도성을, 사도신경성을, 기도성을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장로가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지휘자는 왜 묵도성을 저렇게 시끄러운 걸 하고 기도성을 왜 저렇게 시끄러운 걸 하고 사도신경성을 왜 시끄러운 걸 하냐고. 그래서 막 시비를 걸면서 목사님한테 있잖아요. 나는 뇌조치라고 막 그렇게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하는 게. 그 다음에 또 있잖아. 성가복도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걸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지. 내가 장로 기뻐하는 걸 하면 돼야 안 돼? 그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기도 막 하고 하나님 감동 주는 곡을 골라가고 선곡을 해서 성령이 그날 그 설교에 맞춰서 그거에 좋은 성가곡을 하는 게 그게 성령의 뜻이지. 내가 왜 장로 비율을 맞춰야 되냐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거는 장로 비율을 맞추는 거는 사랑의 비율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돼.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이 막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기뻐하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의 영적이 있잖아요. 그 저기가 있어야 돼. 담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굽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시키면 나는 그대로 밀고 나가. 자기네가 아무리 나를 내쫓으라 그러고 나를 저기 해라고 막 월급을 깎으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절대 나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아.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시키는 거 막 했지. 그랬더니 막 쫓아내라고 막 그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있잖아. 목사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쫓아낼 수가 없잖아. 성가가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 그 성가 찬양을 듣고서 등록한 교인들이 있잖아. 6개월 만에 15명이나 됐어. 이거 많이 들어온 거예요. 6개월 만에 성가곡 듣고 15명이 등록한 거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쫓아낼 이유가 없잖아. 성가대고 은혜 받아서 등록을 했댔는데 목사님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야.
그냥 내 흉을 보고 험담을 보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일주일 동안 새벽에 가서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고 했어. 하나님 무엇이 잘못한 거 없으니까 원수 갚아달라고, 원수 갚아달라고. 나를 분하게 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싸우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세요. 아멘? 누구한테 고자질한다? 사람 앞에 고자질할 것도 없어. 저 사람이 날 미워하고 어째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면 돼. 이거 비법이야. 그리고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못살게 굴어요. 너무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나를 참소해요. 분해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못살겠어요. 막 기도를 하거든요. 세상에 막 나한테 삿대질을 하고 막 이러더니 있잖아요. 일주일이 딱 지내서 주일날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에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그 있잖아요. 소가를 끝내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갔더니 있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그 명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이가 틀어져갖고 식당에서 있잖아요. 그 명예 목사님이 그 국그릇을 들어가지고 그 장로 얼굴에다 집어던졌어요. 전 성도가 다 보는 식당 앞에서. 세상에 국그릇 얼굴이 그냥 맞아버립니다. 그 명예 목사님한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게 했어. 창피하겠죠. 장로가 명예 목사인데 국그릇으로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령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사람은 의인이란 말이야. 의인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장로가 거기서 나가버렸어. 뭐냐와 창피해가지고 두드러 맞고는 그 국그릇을 두드러 맞고는. 그러니까는 저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구한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 사람들하고 절대 싸우지 말고 옆에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옆에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더 원수가 돼버려.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 주님한테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억울해요, 원통해요. 다 이동을 했잖아요. 막 쫓겨다니면서 억울하니까 했잖아요. 다시 싸우지 않았어. 분하다고 그랬어. 원수가 펴달라고 그랬어. 막 하나님 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한테만 그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다 원수가 봐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화가 나는 거, 분하게 나는 거 있잖아요. 용서라고 그랬더니 있잖아요. 속으로 용서한다고 용서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병 걸려. 화병 생겨. 용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원수가 갚아달라고 그래. 하나님 원수 갚아줄 때까지 원수가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셔. 그게 비법이에요. 풀어나가는 방법이야. 미워해서는 절대 안 되겠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가난의 적이 돼갖고 나중에 자기 자신의 허물과 그걸 찌른단 말이야. 누가 사람들이 막 나 혼담하고 다니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절대 안 싸워요. 하나님한테 구해버려. 혼내주라고 그래. 억울한 원통하면 다 감찰했으니 그랬더니 나중에 다 원수가 바치더라고. 아셨죠? 그래서 미움은 절대로 버린다. 그 대신 어떻게 한다? 오케이! 하나님만 들고 한다. 설교를 잘 들었어요. 박수 쳐주세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설교를 잘하시고. 아멘. 5분 남아서 5분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적이 있느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사람들을 볼 때 있잖아요. 장점을 봐요. 아멘.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절대로 안 봐. 근데 하나님은 장점을 보는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단점만 봐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거는 키가 작아 저거는 그냥 못생겼어 저거는 말을 잊었다 이래 저거는 그냥 학벌이 어때 저거는 그냥 뭐 어때 이러가면서 있잖아.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단점을 봐. 근데 하나님은 장점을 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있잖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남이 좀 잘 되면 그 꼴을 못 봐.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막 좀 잘 되면 잡아 끌어내려. 막 그 다음에 그 사람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고 막 찍어 누르고 막 잡아 뜯으려고 그러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있잖아 이 속에 마귀가 있어가지고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오늘 아주 알려주겠어. 시기가 질투가 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자기가 또 납작 엎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저 너무 부러워요. 저 사람이 너무 부러워요. 저에게도 저런 능력을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싸우거나 물붙거나 그 사람을 잡아당기거나 내려뜨리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 되게 해주면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욕심이 나게 해서.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너도 잘 돼. 너 잘 되면 위해서 이 사람도 잘 되게 해. 그게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야. 지금 영적으로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숙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좀 잘 되고 그러면 막 시기해, 질투해, 막 모략을 해, 중상모략해. 내쫓으려고 막 잡아 끌어들이고 막 짓밟고 이거는 절대로 성서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그 사람처럼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부러우면 기도해.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준다니까. 구하는 것 너희들이 구하면 구할 것이라고 그랬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약속이 말씀이 있잖아. 설교를 잘
잘하고 들어오면 나도 설교 잘하게 달라고 막 기도를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누가 신의 은사가 있으면 막 자기도 달라고 막 하십시오.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악한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주시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내가 이루리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면 막 욕심을 부리면 괜히 죄 많죠. 그러지 말고 능력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세요. 누가 막 예언을 하니까 막 부럽더라고. 그래서 막 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꿈으로 예언을 막 주시더라고. 꿈만 꾸면 예언이 막 나와. 막 이루어질 일을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막 그러니까 있잖아, 구하세요. 남을 헐떡거나 혼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지 말고. 아멘? 얼굴 시간 다 돼가네. 그 다음에 7번째까지 있어. 빨리 해야 돼, 이거. 40분 동안 해야 돼. 그 다음에 거짓이라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거짓은 뭐냐면, 사람들은 뭐냐면은 당장에 이익을 위해갖고 남을 막 속이는 거예요. 집 앞에 있잖아. 사과 장수 할머니가 있어. 불쌍해갖고 사과를 사주려고 사과를 사줬는데, 위에 사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과를 사갖고 와서 집에 와서 봤더니, 세상에 위에 거만 조금 밑에를 다 썩어버렸네. 그래, 속이는 거야. 그다음부터 안 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고. 그 할머니 거긴 안 가. 사과 사라고 막 이러잖아요. 안 가요. 왜 속았거든. 그 당장에 이익을 이기고 남을 속이는데 그 두 번째부터는 안 가. 그러면 손해란 말이야. 계속 꾸준히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 돼. 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남을 잘 되게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거짓되게 하지 말고 혼상을 해서 저 사람이 이거 먹고 영양을 보충하고 좋은 과일을 먹어서 건강해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님 앞에 여기 보세요. 나 이제는 설교할 때 나 아치가면 정말로 열불이 나더라고. 내가 미모가 있는데 나만 봐야지. 딴 데는 보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갖고 있잖아요. 그 뭐든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유익되게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남을 속여 먹어갖고 자기 당장 이득을 얻으면 그거 하나님이 그거 지켜되는 거 같아. 천만의 말씀 지켜 절대로 안 된다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가져가. 10배로 가져가. 그러니까 남을 속이면 된다 안 된다? 거짓된 이런 마음은 있잖아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이제 꼬드기는 거야. 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그런 순하고 그런 착한 마음 가지면 안 돼. 마귀 있잖아.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 좋아, 싫다고 그러면서 마귀 종로로 마귀 하잖아. 마귀하고 연계돼가지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합니다. 마귀가 그런다니까.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뭐든지 진실되게 일을 하세요. 남한테 좋은 걸 줘. 아멘? 남한테 선하게 하고. 거짓된 마음 버리고 이랬을 때 그 마귀의 도전을 안 받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뚝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된 건 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됐는데 질병을 버려야 돼. 그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있잖아. 병을 갖고 사는 건 절대로 주님의 뜻이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준 것도 있어. 연단시키느라고 있잖아요. 기도의 능력 키워주기 위해서 주는 것도 있어. 그런 특수한 목적 외에 병들어서 예수 안에서 골골골골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인하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입고 채찍이 맞음으로 남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못 박히심으로 우리 질병을 다 청산해 주셨어.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 근데 질병에 걸려 살면 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 질병, 이거는 진짜 1시간 동안 더 해야 되는데, 이 질병에 관한 거 시간이 없어갖고, 다음에 또 와서 불러면 또 해줄게요. 네. 질병은 절대 주님의 뜻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 치료를 해주시길 원하고 병들어 사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강건한 게 뭐냐면 강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는 거 강건하다고 그래. 모든 삶에도 강건한 걸 원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병이 들렸고 예수 안에서 이 병이 내 십자가입니다. 정말만 많이 봤으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잖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나려면 있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것은 가나 안에 있는 적들과 같이 자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건강하게 해서 늘 체력을 단련하고 몸을 너무 또 혹사시키지 말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나 안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성령의 뜻에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가시가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그랬어. 첫 번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 탐욕이 있다고 그랬어. 기억 잘하시네. 저분도 박사님.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룸나. 그 다음 세 번째는 교만이 있다고 그랬어. 네 번째는 미움이 있다고 그랬어. 다섯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나도 잊어버렸네.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그랬어. 여섯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거짓이 있다고 그랬어. 일곱 번째는 질병을 갖고 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어. 이런 것들은 다 가시와 올무다 그랬어.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공골되지 말고 건강하게 이런 여태까지 자기도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나쁜 습성들, 탐욕, 거짓,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 싹 예수의 성령이 불러 이 시간에 다 떼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결하게 돼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